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입니다. 우리 요절도 같은데 17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또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니까 어때요? 자기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하예수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죠. 많은 시험 기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늘 불안이 있었죠. 하예수 목사님 그렇죠? 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면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병건 목사님 정말 그래요? 네, 그렇지 않죠. 네. 또는 이제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거나 자기 집을 장만하며 아파트를 구입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집권을 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밝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밝고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증도 물론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직장도 있어야 하고 또 아파트도 있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그때가 언제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다스릴 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가 강했어요? 세종대왕 때, 그죠? 세종대왕 때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나라는 강성했죠.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는 평화도 있었고 번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 즉 그들이 생각한 다윗의 왕국과 같은 지상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기만을, 빨리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과 20절 하반절 2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 나라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뭐 일본, 중국처럼 세상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라는 단어는 너희 가운데라는 뜻도 되고 너희 안에, among 너희 가운데, 또 within 너희 안에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예수님을 통해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21절은 눈에 보이는 어떤 미국,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태,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17장 20절에서 37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시고, 앞에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고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지금도 도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도래했고 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한 거죠. 참 안타깝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다스림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신데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미 예수님 와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정화 원장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을 화해시키시는 그런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실 내가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이걸 죄책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이 죄에 대한 책임, 이 죽음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의와 영생을,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하고 그 의로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와 영생을 얻으셨는데 이 의와 영생을 예수 믿는 나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획득하신 의와 영생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또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안에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경제 구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으면 그 결과 마음이 밝아져요. 또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막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또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에 생명력이 있게 되고 또 자유함이 있게 되고, 막 사람에게 매이고 뭐에 매이고 참 매여서 자유가 없는,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렇지만 많은 것에 매여 있으니까 참 이렇게 눈치 보고 자유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그 결과 마음이 밝아지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소원도 생기고 내적인 힘도 생기고 죄 용서의 은혜도 누리게 되고 등등등,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죠.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죠? 일본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죠.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즉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안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많이 체험했어요. 내가 염려가 많았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또 죄의 욕망이 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고 마음에 거룩하고 순결한 소원을 갖게 되고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사회 조직이나 정치 구조 속에서 또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평화와 공의나 은혜나 기쁨이나 만족 등을 찾고자 하여서 정치나 경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자 시도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군사 독재 저항하기도 하고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도 들어서고 참여정부도 들어서고 등등등. 또는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또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구조나 사회 조직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집권하든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회가 좀 더 나아져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즉 아까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을 화해시키는 중보자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죽음,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의로움과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게 되는가 배웠죠. 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여름상의 때마다 인생 소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슬픔, 미움, 무기력, 절망, 메마름, 불안, 두려움, 정죄감이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은혜, 또 생명, 빛,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 평화, 참 만족 등을 경험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런 예들을 경험했죠. 그죠? 여름상의 때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올 여름상의 때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개선되거나 우리의 사회 정치, 나아가 세상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또 거룩한 소원도 주시고 내적인 힘도 주시고 저는 날마다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로운 통치입니다. 막 세상 왕의 지도자의 통치는 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칠고 사나울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 통치받다 보면 막 반발심이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로운 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셨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하면 그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하게 되어 우리는 빛과 참 생명과 마음의 참 평화와 자유함, 사랑, 기쁨 등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면 22절부터 24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켜요.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요. 인자의 날 하루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들 중 하루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생각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지금 22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21절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면 22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 즉 다시 오실 때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에만 오신다거나 흑석동에 오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보라 저기 있다 아니면 여기 있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날에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오시지 않고 번개가 비침같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불시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롯의 때,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불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26,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대목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는 것은 노아의 때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있게 되었고, 그래서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의 때에도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님도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일에만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 몰두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직장 생활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 시대가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자의 때, 곧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날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이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준비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일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때가 되자 갑자기 홍수 심판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갑자기 불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28, 29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살았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이 살았던 소돔성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과 롯의 때 사람들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28구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요, 26절과 28구절 비교하시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같아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근데 노아의 때 사람들은 뭐가 강조됐냐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런 일상적인 일이 강조되었다면, 롯의 때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한 것을 보면 경제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고 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부동산 경기도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소돔성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고 동성애자들끼리도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소돔성 사람들은 자기들은 경제 선진국에다가 인권이 보장된 인류 국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해서만 악했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기로 결심하셨고 그것을 롯에게 알렸으며 롯에게 이 소돔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여 소돔성의 멸망을 피하여 소돔성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소돔성 사람들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알렸고 함께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롯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두 사위들조차도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인어른 무슨 그렇게 심한 말씀 하시냐고. 이 성이 지금 멀쩡한데, 우리가 이 경제가 발달되어 있고 최고 선진국인데 우리 성이 멸망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롯의 사위들도. 소돔성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밌게 살고 있는데 무슨 불심판이냐며 코웃음 쳤어요.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특히 소돔성은 사고 팔고를 많이 해서 G7이 되고 최고 선진국이 되었어요.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소돔성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유적지가 있고 그 흔적이 지금도 있잖아요. 저번에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몇 년 전에 그 소돔성의 그런 그 유적들 미라마 그런 그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가서 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롯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세상 종말의 날이요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날을 대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 재물과 돈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여 거기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집 안에 물건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다시 내려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물건보다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도 물건에 얽매여서 물건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다가는 결국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처가 왜 이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성에 두고 온 물건들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물건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
외제차가 있다고 합시다. 10억짜리 아주 최고급 외제차라고 합시다. 그리고 차를 뽑은 지 딱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자, 이현우 목자 운전할 줄 아니까 만약 현우 목자님에게 누가 10억짜리를 줘서 차 뽑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막 기스가 안 나기를 바라고, 혹시 기스는 안 나면 막 조심조심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차에 불이 나면 어떻겠어요? 그 3일밖에 안 되고 10억이 든다고 해서 차 안에 계속 머물 겁니까? 아무리 10억이라도 3일밖에 안 돼서도 차를 버리고 빨리 나와야죠. 살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미련을 두면 안 되잖아요. 왜요? 아무리 차가 비싸도 그 비싼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롯의 처와 같이 세상 재물을 의지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재물과 돈이 자기의 목숨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재물과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과 돈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이런 사람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반면 세상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마치 자기 목숨을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은 도리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돈이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34,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인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남자가 비록 한 자리에 누워 있을지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고 또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일상의 모습은 똑같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렇게 그 운명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즉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지만 한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누워있는 사이, 맷돌을 같이 돌리는 사이라도 서로의 운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즉 인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인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것,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이 구원과 심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어김없이 독수리가 나타나서는 시체를 먹어치웁니다. 이처럼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브라질이든 뭐 아프리카든 대한민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 즉 구원과 심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함으로, 즉 롯의 철을 경고 삼아서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재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고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내적인 힘도 생기고 생명력도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게 되고요. 참 만족도 누리게 되고 참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박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박하은 자매를 다스려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저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예수님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죠. 몰라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시면 좋겠네요. 여름 수학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우리 고3들 오늘 수능 시험 안 봐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고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크게 후회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날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것에 매몰된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그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렇게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메시지를 들은 것 자체가 감사하고 아주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던 롯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도리어 경고를 삼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나 롯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멸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고 삼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도 아주 세속적이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보다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함으로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목숨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우리가 42절에서 배운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때 사람들이나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 했어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경고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 마음이 밝고 참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내면의 거룩한 소원과 내적인 힘을 덧입는 또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저희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